오늘 정말로 정말로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17장이라니.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17장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16장 31절부터 33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도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자 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혼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라고 하셨죠? 이제 느낌을 제가 뭐 느낌을 찾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혼자다라고 하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혼자가 아니다. 왜?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관점 자체가 괜찮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실 거야. 전 이걸 넘어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하면서 성령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객체로서의 대상이 아닌 하나로서의 대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거를 설명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걸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 전했던 거랑 그리고 너무 어지러워서 다시 적을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뭘 했었냐면요. 우리가 창조를 그렸어요. 이렇게. 창조를 그려서 이제 하나님이 피조물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A부터 B, C 해가지고는 쭉쭉쭉쭉 나와가지고 Z라고 하는 가상의 대상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A와 맺는 B와 맺는 C와 맺는 이게 안 돼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여기까지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하나고 이렇게. 네. 누구의 입장에서? 피조물의 입장에서. 여기까지 안 잊어먹으셨더라 믿고 하는 거예요, 전. 네. 자,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 B와 B가 생각하는 A는 누구이며 C가 생각하는 A는 누구이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니 집사님은 아빠가 더 사랑하고 원희 집사님은 엄마가 더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느낌이라고요. 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1사랑, 2사랑, 3사랑이라고 하는 게 같은 사랑일 수가 없는 거죠. 네. 어떻게 되니까? 객체가 되니까. 또 다른 서로 다른 객체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A와 B와 C와 끝까지 Z까지가 다 다른 사랑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고 결국 같은 사랑이 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 개념 속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극복하려고 해가지고 나는 공산주의처럼 모두 똑같이만 사랑한다라고 하실 수가 없죠. 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 속에서 자유의지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될 수 있냐면 이 관계를 성립시키시는 것 말고는 이것이 공평한 사랑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하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보이실 때에도 이 절대적인 사랑조차도 뭐가 성립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사랑이 성립이 안 되면 이 사랑들은 절대로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쵸? 이것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누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를 강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창조를 덧입혀 볼 거예요. 창조를. 자, 이제 창조의 개념을 할게요. 이제 하나님. 하나님과 A부터 G까지의 관계는요, 어떠한 관계이냐면 평등한 관계일 수밖에 없겠죠. 네. 어쩔 수 없이.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A와 G는요, 평등한 관계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렇게만 보면 A와 G는 평등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밑에서 모두가 다 하늘 아래 모두가 평등하다 이런 이야기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지만 개념적으로, 하지만 이 인간들 사이에서의 관계에서는 모두가 평등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당연하잖아요. 에벌린 누님이 이니 집사님 대하는 거랑 원희 집사님 대하는 거랑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무엇을 했을 때 가능한가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 좀 도약이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 드릴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다가 들여보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A가 누구 안에서, G 안에서, Z 안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아래 모두가 관계가 공평하듯이 A와 G와의 관계에 공평한 거예요. 네. 맞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도약이에요. 이제 두 번째 도약에서는 하나님은 영원 속에 시간의 개념을 넣을 거예요. 이제 시간 개념.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바라보시는 거죠. 그러면 모든 A부터의 G까지의 존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시점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8시라고 해요. 그냥 가상의 시간이에요. 8시에 A부터 G까지가 다 존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A부터 G 중에 A부터 한 D까지가 말썽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지우고 얘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네. 왜냐하면 A와 G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게 되시겠어요? 이게 없을 다 때. 이렇게 지금 두 번째 도약이라고요. 영원의 관점에서는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가 한 것이 G가 한 것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냥 A는 A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나머지들은 뭘 할 수 있어요? 얘가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다고요. 맞죠? 네. 그런데 다시 또 적을게요. 너무 지저분해져서. 8시가 헷갈려요. 지금 말한 건 8시에 한꺼번에 한꺼번에 있었는데 얘가 8시에 말썽 피워서 얘 없애라고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동시라고 하면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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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네. 다시 하나님 쓸게요. 네. 지금 이제 시간적 개념을 넣는 거예요. 영혼에다가 시간적 개념을 넣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쓸 거예요. 아담이라고. 음, 여기에다가는 준식 쓸게요. 음. 아, 또 생각하니까 화가 나네요. 자, 여기서 죄를 제일 처음에 인간으로서 죄를 제일 처음에 지은 사람은 음.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네. 이게 8시라고 쳐요. 네. 그러면 제가요 8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네. 저는 10시에 있다고 한다고요. 10시라고. 네. 이제 시간 개념을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아니 왜 나는 10시에 있는데 네. 8시에 있는 사람의 일을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맨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나는 아담과 관계없죠. 관계가 없어요. 나는 요것만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도요.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그분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추구하시잖아요. 맞아요. 왜 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가 안 되면 누구의 사랑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사랑 자체가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맞죠? 그냥 내 사랑은 절대적이야 이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둔 거냐면 이렇게 두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담을 8시에 창조하셨지만 아담 안에는 이미 누가 있어요? 준식이.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 창조되었을 때 너의 후손이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담의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의 관점에서 동시에 있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리고 이 관계는 아담의 아내에 그쵸 우리 아브라함 공부했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내 씨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담 안에 이미 누가 있어요? 모든 인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아담 안에 있는 거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시간의 연속성으로 관계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아침 8시에 나쁜 짓을 한 아담을 부정할 수가 없죠. 네. 저는 아담을 죽었다 깨나도 사랑해야 해요. 왜? 아담이 없으면 내가 없어요. 이 존재적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존재를 연결시켰는데 영원의 관점에서는 어떤데? 이런데 동시에인데 그거를 어떻게 늘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늘리셔가지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세우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연결고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해되셨죠? 이제 그 하나라고 하는 것에 연결되었어요. 이걸 우리는 이제 시간적 영혼 말고 시간 속에서 나타난 시간적 개념에서 나타난 생명의 연속이죠. 네. 그렇죠? 근데 영혼에 갖다 놓으니까 결국에는 동시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죠. 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다 살아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지금 그게 여기에 지금 그림에 나오는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의 관점에서. 하지만 그 영원의 관점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를 대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의 관점 속에서 우리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게 깨달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부정하면 우리 전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을 땐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으니까 몸처럼 사랑해라 그 정도였지만 이제 이 시간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확장할게요. 자, 시간은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흘러요. 그런데 사실상 이 시간이 흐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디오도 이렇게 거꾸로 볼 수도 있죠. 네. 이렇게 나열된 거 거꾸로 볼 수 있어요. 네. 어떤 개념에서 볼 수 있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죠. 네. 우리가 비디오를 찍어 놓으면 그 이후로부터잖아요. 네. 나는 지금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가 이루어진 사건들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이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가 있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왜? 우리는 지금 영원이라는 개념까지도 봤으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개념까지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까지 보시고 있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누구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준식이. 무섭다. 왜 갑자기 전기가 이렇게 혼자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은 말이 맞죠? 네. 그래서 아담이 없으면 준식이도 없지만 준식이가 없으면 누구도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아담이 없으면 준식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담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없으면 아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 여기까지 오셨죠? 네. 그러면 이제 존재로 갈 거예요. 한 번만 더 존재로. 자,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존재를 주셨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준식이 있어요. 저는 제 존재를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 아담. 아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아담. 지금 둘 다 맞는 거예요. 아담을 통한 하나님.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존재를 얻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인 거예요. 존재를 얻었다라는 거는 아담이 저에게 생명을 준 게 아니에요. 네. 생명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지금 존재라고 하는 건 영혼의 개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는 유전이에요. 유전. 지금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제가 유전해서 받은 게 있죠. 네. 네. 그거를 지금 우리는 육신이라고 그러죠. 네. 네. 지금 육신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유전받은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유전은 뭐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DNA. 흙. 네. 네, 뭐 DNA랑 똑같은 거예요. 흙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아담이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당연히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결론이 나오냐면 아담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네. 그분은 언제나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왜? 존재를 주신 분은 그분이니까. 네. 맞죠? 네. 대신 우리는 육신의 유전이라는 거를 공유해요. 맞죠. 이거는 뭐의 연속성의 개념이에요? 요것의 연속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독인가라고 하잖아요. 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를 반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아담은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
우리 브루스가 하얀색 털인데 엄마는 까만색 털이었다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생각하기를. 음. 연계성이잖아요. 하나인가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이쁘게 태어나고 잘나게 태어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죠. 그거는 어디 사이에서의 문제예요? 이 사이에서의 문제예요. 이 사이에서. 이건 절대적이지 않아요. 아프리카에 가면 귓구멍 길고 목 긴 사람이 미인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끼는 건 상대적 사회에서, 다시 말하면 인간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가치관에서 나타난 변화예요. 그렇죠? 네. 맞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오히려 더 하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여기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대로 뭘 포기하지 않으시고 육신의 유전 아담으로부터 온 연약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 없죠. 네. 맞죠? 네. 네. 그렇다는 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유전이 오히려 우리를 누구와 하나다라는 걸 강조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보다 하나다. 원희 집사님이 최소한 예수님보다는 인물이 좋은 거예요. 더 잘 먹고. 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다라는 거를 강조하시기 원하는,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기의 유전이에요. 이거는 나쁜 것만이 아닌 거예요. 좋은 거네. 네, 사실상 좋은 거라고요. 이거를 더 길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이 17장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자 여기를 이제 뭐라고 놓아야 되냐면 세상이라고 놓으면 돼요. 요 개념 속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이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념적인 도전들, 모든 것들을 이거를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네, 자 존재를 주신 분은 누구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하나님. 맞죠? 이거 주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한다라고 한 약속도 변함이 없어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단 한 번도 그분의 말씀을 바꾼 적이 없죠. 네. 없죠. 근데 중요한 이건 이제 개념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막 학교에서 지금 배운 것처럼 막 그 리걸리즘 해가지고 막 법적으로 막 덤비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법을 공부했잖아요. 듣고 있으면은 저거는 법적이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논리를 가지고서는 되게 법적으로 맞다 생각하고 막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제 조금만 더 그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제정하는 사람이 하는 게 있고요. 동의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정법 해가지고 이제 국가의 왕이 이건 내가 만든 법이야 라고 해서 때려 박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돼. 그거는 뭐에 해당하냐면 권력에 대한 복종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다음 법은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전체의 약속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느 법이 옳은 법일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느 게 마음에 들어요? 둘 다 별로. 아니, 원래는 동이지만 사실 둘 다 있어야 그게 완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하는. 맞죠? 네. 자, 권력으로 된 법은요, 권력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옳고 그름이 증명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권력에 관한 것은 뭘 할 필요가 없냐면, 다시 말하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라는 거 하는 거는 그냥 판단하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자를 정죄하리요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끝. 바로 그 개념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 법이 진짜 법이 정말로 정당화되려면 모든 피조물이 동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의가 되고 증명되기 전까지는 이 법은 참 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단이 말하고자 하는 논리도 성립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걸 어겼다고 해서 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핵심이 뭐냐면 성경을 법으로 접근하려면 이미 시작부터 틀렸어요. 그 법으로서 선악을 하는 순간부터 아직 모르. 이거는 아직까지 증명될 수도 없고 권력으로 세운 법에 대해서 자기가 내려와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될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권력으로 세운 법에 대하여 권력자가 대가를 치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막 예화 있잖아요. 뭐 왕이 있는데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에 있는데 아들이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왕이 대신 맞았다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네. 그거는 어떤 논리냐면 자아 도취예요. 결국에는. 왜? 내가 만든 법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나조차도 내가 만든 법에 예속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법 자체가 존재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법의 대가를 치러야 할 의무도 없고 그 존재가 말하는 것 자체가 결론이에요.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 단계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러한 단계의 법을 가지고 계신 존재인 하나님이 굳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대가를 치우시고 무엇을 하신다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의다 아니다가 아닌 다른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또 뭐 굳이 자신의 법이 너무 옳다라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한 피조물들에게 좀 가르쳐줘가지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 다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맞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고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너네를 위해 가지고 인간이 돼가지고는 십자가 달려가지고 죽었다가 부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다라고 하지만 한 발짝 물러나서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뭐 죽었다 살 거 알았잖아요. 근데 뭐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취 주사 맞을 때 죽는 거 다름없잖아요. 근데 깬다라는 거 알고 마취 주사 맞잖아요. 그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었다 살 거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뭐 성령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게 다 무너져요. 우리는 믿으니까 그게 막 은혜롭고 대단하고 하지만 개념적으로 어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동의를 얻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공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뭐에서 무너지냐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한다라는 것에서 무너지는 게 이거예요. 이걸 막 잘못 오해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그분의 십자가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는 중요해요. 하지만 이거 넘어갈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신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이건 빨간색. 이것만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뭐가 잘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게 한 것이 아니라 그거 이상의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바로 존재적 문제라고요. 다시 말하면서 생명이라는 것이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예요? 마지막에 멸망할 원수는 누구다? 사망. 제가 지금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 결국 모든 것은 법으로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법으로 넌 죄 없어라고 해도 아시죠? 옛날에 막 사법농단 해가지고 막 억울한 사람들 막 죽고 그랬잖아요. 네? 죄 있다 해가지고는 막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노투화 시대 해가지고 막 다 죽였잖아요. 뭐 빨갱이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중에 죄 없다고 했어요. 무슨 소용이에요? 죽었는데. 다시 뭐라면 뭐예요? 죄가 없다라고 백날 얘기해도 죄를 용서해줘도 뭐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목적하고 계신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목적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 다음의 이야기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죠. 네. 그렇죠? 네. 아, 이제 진짜 막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쉽다. 자,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계시록에 나오겠죠? 계시록 보셨습니까? 네. 자, 5장 가시겠습니다. 보셨나요? 네. 우리 5장 1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이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어떠한 성경의 이야기의 방향성이 나왔어요. 막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인데 좀 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보세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네, 지금 어떠한 이긴 거에 그냥 아무가 이겼다가 아니라 어, 요걸 보세요. 음, 이렇게 아담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어 가지고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이겼다가 아니라 이러한 것에 태어난 약속대로 태어난 그분이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시겠죠? 네. 네. 몰라. 재밌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겼나? 요한 1서 가셔서요. 아, 이거 다 하기는 아까운데 5장을 가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1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냥 요한 1서 가서 5장 1절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보면 지금 계속 나았다 그러죠. 네. 이거는 딱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막 목 놓아서 얘기했던 개념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연속성, 부인할 수 없는, 제가 없으면 아담이 없는 거고 아담이 없으면 제가 없는 거고 그거 아시죠? 지금 이 개념을 똑같이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누구도 없는 거예요. 나도 없고 아담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 예. 지금 그 나았다라는 개념을 아유 쟤보다 높으신 할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런 개념 말고요. 네. 연속성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떠나서 하나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이자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도 없는 것이고 라고 하는 하나됨을 말하는 나았다를 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제 다르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래가지고 낳은 자를 뭐 하는 자마다? 사랑하는 자. 그렇죠. 사랑이라는 개념이 딱 나왔어요. 우리 공부했던 그 개념 그대로. 2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재밌죠? 우리 요한복음 가서 다시 확인할게요. 이거 뭐 저자가 같은 저자라서 비슷한 얘기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가셔서 13장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셨습니까? 13장 34절 35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가 이런 개념이군요. 그래서 사랑해야지 알 수 있네요. 14장 갈게요. 자, 14장 가셔서요. 뭐 할 거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15절만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뭘 한다?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쭉 또 넘어가셔서 15장입니다. 더 많아요. 그냥 보이는 것만 찍는 거예요. 15장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계명이 사랑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범위가 됐죠. 다시 요한일서 오실게요. 5장. 사실상 요한일서 4장 다 보면은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하는 거 다 나와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길고 중요하고 강조할 게 수만 가지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요한일서 5장만 보는 거예요. 전 지금 너무너무 아쉬워요. 솔직히 그냥 쭉 읽으면 막 눈물 흘리면서 볼 만큼 좋은 게 많아요. 꼭 읽어보세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제 단어가 달라졌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그러죠. 네. 그런데 이제 계명을 지키면 누구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의 자녀. 이제 달라졌죠. 네. 네. 이제 기도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17장에. 이게 이제. 자,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와, 멋진 성경절이에요. 꼭 기억하시고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다시 잠깐 올게요. 네.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거 여기에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었잖아요. 어떤 사랑? 서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성립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 그런데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뭘 해야 돼요? A가 B 안에서 누구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죠.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라고 했죠. 네. 하나님께 난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의 생명을 공유한 존재들이죠. 네. 맞죠? 그렇다라는 거는 난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죠? 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라는 거 부정하지 않고 그걸 사랑하죠? 네. 지금 제가 지금 막 그렇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게 감추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드러난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왜 못 보고 있냐? 다 뭐에 빠져 있으냐? 죄라고 하는 그거에 빠져 있어가지고 내 코가 석자야. 이거 해결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해? 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거 못 보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은 그냥 지금 그냥 그대로 계명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야. 그런데 뭐 빼고 다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빼고 다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잘 지키고요. 12금 잘 내고요. 거짓말 안 하고요. 아직까지 살인을 안 해봤고요. 강간도 하고 싶었지만 참고 있고요.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뭔 안 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만 쏙 빼고 사실상 뭐예요? 그러면 교회 내에 우리 교회 내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자다 하면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고 나타나죠. 음. 왜 계명을 지키냐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라고 하면 진짜로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포 떼고 차 떼고 다 떼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 다 빼고 보는 거라고요. 맞죠? 네.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개념처럼 나머지 것들은 함께 서는 건데 맞아요. 참. 맞아.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와, 이렇게 하니까 막 딱 이야기가 착착착 맞아 떨어지죠. 음. 벌써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제가 또 만날 거잖아요. 우리 또 네. 또 만날 거니까 조금 이제 템포를 좀 낮춰가지고 오늘 하는 거를 좀 더 집중을 해볼게요. 네.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왜 하셨냐 볼게요. 이제 왜 하셨나? 16장 33절 보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평안. 아니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아니라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렇죠. 진 거 같은데 이긴 거다 이 말인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뭐 하셨다?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이긴 거구나. 자, 우리 이제 계시록이랑 연결시키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가요, 자,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 사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겼다라고 하셨죠, 이렇게? 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아까 세상 적어놨죠, 지금? 이렇게? 자,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지금, 자녀가 속썩였어요. 누가 나 돈 뜯어갔어요. 등등등등 모든 것들. 하지만 거기에서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에 있을까요? 궁극적인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 궁극적인 문제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믿음. 네. 왜 이래? 무섭게. 거짓말이야. 안 무서워요, 하나도. 왜 이러냐. 안 보이는데요? 큰일 났네.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자, 우리 히브리서 가시면 이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이 나와요. 일단은 9장 갈게요. 자, 우리 9장 오셔가지고 27절 한번 보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자,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에 있습니까? 죽는 거. 네, 맞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죽음. 자, 이 죽음이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연속성이에요?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 이래서 이렇게 단절됐다는 거예요. 어떠한 단절이냐면 이것도 단절, 이것도 단절이에요. 네. 지금 죽음의 두려움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죠. 네. 단절.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2장 가볼게요. 어디 2장? 히브리서? 히브리서 2장. 15절 볼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뭘 두려워한다?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이라고 하는 건요, 뭐냐면 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요거예요, 요거. 뭐요?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건 죽음을 두려워. 죽지 않으려고 사는 거, 스스로 죽지 않으려고 산다라고 하는 이거 있죠. 한평생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한평생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요 개념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개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뭘 삼키셨다 그래요? 고린도 15장에 사망을 삼키셨다라고 하죠. 사망을 삼키고 이겼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사망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는 아담을 이렇게 영원히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못 보셨으니까. 네. 사망을 이겼다라는 건 아담을 이렇게 계속 살게 하는 게 사망을 이겼다가 아니라고요. 이거를 단절시키지 않고 계속되게 하는 게 사망을 이겼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게 사망을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죠? 여기 되셨죠, 이제? 네. 네. 이렇게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죠. 왜 당해요? 그 환난은 뭐에 연결된 거예요? 요거랑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키시잖아요. 네. 이제 설명이 끝났어요. 이제 17장에 갈 수 있어요. 드디어. 5분 넘기고 17장 가는데 제발. 제발. 1절, 2절만 해도 진짜 잘한 거예요, 우리.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이거 읽으니까 느낌 막 오지 않아요? 아,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받게 한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네. 네,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죠? 맞죠? 그림 보세요, 맞죠? 네.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리를 일로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맞아요. 다음 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와, 이해되시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것을 다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영생을,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공부한 그림이랑 딱 들어가죠. 네. 그냥 막 그냥 눈먼 식으로 중세시대처럼 막 아,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을 믿으면 보혈의 피가 무슨 마법약처럼 우리를 막 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거가 있잖아요, 지금 다.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금 성취를 하실 거니까. 네. 따지고 보면 하셨으니까. 하셨으니까. 그렇죠? 권세를 그리고 그분은 지금 그러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받으셨다? 권세. 네, 이 권세는 뭐냐면 똑같은 얘기는 책임입니다. 예수님이요 권세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책임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논리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분이 이제 아까 공부했던 생명적 개념은 영광이에요, 이제. 근데 도덕적 개념, 다 도덕이 아니죠. 법의 개념이라고 하는 걸로, 책임이라고 하는 걸로 가신 거예요. 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 영생이 뭔가 3절 멋진 이야기 나오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와, 정말 멋지지 않아요? 영생이라는 걸 우리는 막 선한 행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닌 거예요. 네. 안다라예요, 안다. 누구를 아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안다예요. 자, 여기서 안다. 꽝. 요한일서 5장 읽었던 거 똑같죠? 1절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안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다라는 것, 그분에서 태어났다라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 이 이야기를 공부할 때 사단이 부정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 부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게 무엇이냐면 적 그리스도. 이해되시죠, 이제? 악인들이 막 죄를 더 짓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장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다? 적 그리스도.
사단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질문이 무엇이냐?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게 그가 계속적으로 이해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냐는 사단에게 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영생이라는 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지금 이 기도를 하실 때예요. 1절 보세요. 어떻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시고서는 하늘을 갑자기 쫙 우러러 보시고서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고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막 모르겠어요. 전 되게 웅장해요. 그냥 나 그냥 어떻게 하면은 좀 덜 아프게 죽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웅장한 기도라니까요. 웅장한 기도.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딱 설명하시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요한이 나중에 적은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그대로 볼게요.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죠. 2절 보면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권세를 주셨죠. 그렇죠?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거. 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지금 요 이야기를 쭉 종합하면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 3장 16절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림을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막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에 그게 막 정말 웅축이라면 그거를 지금 풀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17장의 도입부라고요. 얼마나 멋져요.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하신 내게 하라고 내게?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이제 내게 뭐 하라고요? 하라고 주신 일. 그때 공부했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영생이다 했던 거. 네. 그리고 5절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창세전이라고 하는 걸 여기로 넣을게요. 마지막 그림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거기 화면이 멈춰가지고 1시간 지나면 화면 멈추게 해놓으셨어요? 아닌데. 아니야. 다 들려. 괜찮아요. 저 끝낼 거예요. 어차피. 자, 여기 보세요. 네.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언제 가졌던 것? 창세 네. 전이라고 했던 거. 네.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존재를 주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단이 범죄하기 전 모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거 보이세요? 네. 네. 그러면 우리는 되게 위로를 받아요. 막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엄청나게 격가지로 빠져나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아담이 안 했어도 누군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에도 예수님께서는 오실 분이라고요. 왜? 그분에게 있어서는 하나가 성전이기 때문에 공부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6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 이거 또 저 5분만 더 할게요. 이거 좀만 더 하고 싶어서. 네. 괜찮죠? 네. 네. 됐습니다. 이제 자, 뭘 알고 싶은가? 7절 보세요. 뭘 알았대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아,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출처가 어디 있냐는 거를 지금 믿었다 이거예요. 출처.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살 때요. 나라고 하는 게 딱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했다 생각하죠. 그건 사실이에요. 11조 어떤 거였어요? 원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근데 11조는 강요가 아니라 자유죠. 네.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실 때 말하는 거 보면 그분이 원하는 게 엄청 소박하지 않아요? 네. 우리를 알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예요. 막 엄청나게 막 충성 이런 거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내 안에 있다라는 거를 알게 하시고 싶은 것?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야지 누구 안에, 내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재밌죠? 네.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사실상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러면 이미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뭔가를 내가 더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선악과에 대한 도전 중에 제일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건 부족하고 거기에 네가 좀 더 하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께서 형상 주시고 한 거는 완벽한 게 아니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묵상 중에 하나예요. 뭐 그 이외에도 더 많은 묵상이 있겠지만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알았다라고 하는 거 알았다라고 한 표현 있죠. 네.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이제 창세기 3장 가셔서 5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 아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7절 보세요. 이제 뭘 알아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 알았다라는 게 이제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게 좋은 거네요. 네, 네. 좋은 거예요, 이제. 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와야지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선악과에 대해서 그 전에 가졌던 그것만 안 먹었어도 내가 이 고생 안 했을 텐데라고 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떠한 방식이라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자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맞아. 선악과를 왜 주셨나요? 하나님이 무책임하네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네.
이런 생각을 이제 딱 갖게 되면 막 죄에 대해서 막 하는 막 심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설교들을 들을 때 이제 딱 그 판단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담 하와가 내가 벗은 거를 알았다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블루블루블 해서 알게 됐지만 벗은 거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네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사실상 뭐 그때는 아플 수 있죠. 느끼기에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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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으니까 응. 이야기는 다른 거죠. 네, 오케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했다 그래요? 그들이 알았대죠. 기도하실 때. 네. 그건 박수예요. 그러면 이게 이거구나. 그분이 원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알게 되는 거. 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는 그 성경절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그럼. 네.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17장을 이렇게 도입을 착 해서 음. 점점점 클라이막스를 갈 때 그분의 기도에 나오는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엄청난 것들을 조금이나마 나눴으면 좋겠고, 네. 제가 바라는 거는 그거예요. 진짜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보셨을 때 성경의 글자들이 살아 움직인다라는 거를 느끼시는 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끝나고 나면 나도 이제 이니스산에서 배우고 이런 게 모든 사람에게서 움직이는 걸 느끼는 그 기쁨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해봤자 그냥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콸콸콸 하는 거를 듣고 싶어요. 저도. 좋은 밤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